19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더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더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돌아가셨음을 보고는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의 참된 증언의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의 참된 증언의 목적은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 그것을 구경하던 그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안식일까지 남겨두는 것을 그들은 아주 죄악시하고 불경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갔었습니다. 자, 이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시켜서 그 아직 목숨이 붙어있던 그 강도들에게 그 군사들이 가서 그들의 다리를 강제로 꺾어서 질식사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로 간 이제 그 군사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이미 성경 기록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말씀. 이는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먹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작용이 됐습니까?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남기신 겁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신 후에 여기 하나 남긴 게 또 있어요. 두 가지를 남겼는데요. 19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4절 시작.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피와 물을 남기셨습니다. 그 군사는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확인 사살이라고 볼 수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목표는 바로 심장이죠. 여기서 찌르면 심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관통당하면 목숨이 조금 붙어 있더라도 즉사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분리됐음을 보여줍니다. 즉 음고된 피와 또 그 혈액 속에 있던 물이 혈장이라고 하죠. 그 혈장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 피와 물은 예수님이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지 않은 채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봐라! 확실히 죽지 않았느냐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건 역시도 성경 기록이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이 37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37절. 또다시 다른 성경 기록이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 구절이 나옵니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며 그를 위해 비통해하기를 마치 장자를 위하여 비통해하는 자같이 하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메시아께서 두 번째 이 땅으로 오실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메시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찔림을 당할 것도 알려주는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사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게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의 민족이 그분을 거부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애곡하고 비통해하며 울부짖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결코 로마 군병만이 예수님을 확인 사살 차원에서 창을 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구경꾼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철저히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도록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창으로 찌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아까 우리 36절, 37절 읽었지만 그 앞에 3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35절 함께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도다. 또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또다시 다른 성경 기록이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제자였죠. 그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목격자 요한의 증언은 참된다, 진실되다, 실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결코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음을 이렇게 알리고 기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도록 함이다라는 거예요. 믿도록 함이랍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들입니다.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난 그 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에요. 그 말씀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함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도록 함입니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도록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자,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사상, 견해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는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을 요한에게 주셔서 그가 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문학 작품,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영감은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기발한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 그 계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그는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렸던 거예요. 성경 기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그 성령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성경 기록에 대해 비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자나 탈자 이외에 그 내용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없어요. 성경은 책들 중에 유일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성경 말씀에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통해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됐는데요. 믿음이 생겨서 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의심이 들게 하는 것도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믿음을 주는 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믿는 것을 택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거룩한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요. 요한의 참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하시죠.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도다.
또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도록 자신이 증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요한은 마귀 들린 무당들처럼 정신줄 놓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전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안다 했어요. 요한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잘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정황을 다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던 거예요. 똑바른 정신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증언을 위해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 이 요한이 먼저 와서 증언했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늘 자신들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믿게 하도록 이 침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바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다른 표적들을, 다른 기적들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보고 믿으려 했습니다. 보고 믿겠다 했어요. 그들은 표적들을, 기적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책,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까? 성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이한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 오셨어요. 마귀 들려 정신없는 사람을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기적들, 그거는 바로 성경 기록의 성취됨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그것만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 기적이라면, 그 표적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믿으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복신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존재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겠다라는 그들의 속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들의 세대. 그들은 결코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던 거예요. 반면에 모든 성경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곁에 선 사람들 때문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자신을 구주로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수용하도록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역시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처럼 증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죄인들에게 나아가고 세리들에게 장녀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증언하며 기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15절에 나오죠. 중간쯤에 나옵니다. 또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는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29절 또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여기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났던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성경을 주셨냐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이제 그 여자들과 함께 멀찍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살아오셨음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끝나신 분이었다면 결코 그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실 것을 요한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에 활동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자, 일단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라.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거죠. 이것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도록 기록했다 했습니다. 훗날 요한은 또 요한 1서를 통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가 버립니다. 믿은 사람들도 또 내가 예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또 확신을 주는 것이 내가 믿었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 기록이 그러한 너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또 유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이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성경 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이 자연 만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없더라도 이미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 나를 구원해 줄, 나에게 생명을 주실,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온 세상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상관없이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거 없이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 성경을 봅니다. 예. 더 확실한 증거를, 그 누구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탄을 통한 강한 미혹이 있게 되는데 세상에 있어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반대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완전히, 그런 상황에,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정죄를 받도록 그들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것인가? 그래서 낙원이 있는 저 하늘, 천국을 소망 삼고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믿지 않고 나를 믿고 혹은 세상을 믿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믿으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겠는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 또 온다고 우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그 은혜이신 아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오늘 기회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죠. 주님을 믿도록 이끌어준 이 성경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있는 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책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없이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된 것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사탄조차도 이걸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시도했지만 없애지 못한 것이 그 유일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의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 말씀드리십시오.